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강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 오늘도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질문 하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됐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완전한 의인이 된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됐는지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아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6장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보다 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이 보다라는 단어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흐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6장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1306회가 사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고 6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악한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되죠. 이 보다라는 단어가 또 반복이 되는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세상은 아주 좋은 세상이었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도 보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때 죄악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람이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죄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죄악으로 변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처럼 창세기 6장 3절에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범죄함으로 세상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 넘쳐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또는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보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을 때 이것도 힌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안목으로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다른 번역에서는 후회하셨다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탄하셨다, 깊이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도 없어지고 또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창조한 가축과 하늘과 땅의 모든 짐승을 쓸어버리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두 죽이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일한 구원은 은혜, 바로 grace, 이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노아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마음에 악한 생각과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 되었고 이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는지 창세기 6장 9절에 나타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노아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열심과 정성으로 신과 동행해야 하고 신을 만족시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오랜 고통의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들은 사람과 신 앞에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힌두교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전통 무속신앙 같은 샤머니즘 신앙은 지극정성으로 신을 달래고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 세상의 모든 우상과 종교들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과 정성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구원의 기준과는 상관없다.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당시에는 오직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노아 말고 2명이 더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는 무두셀라가 나오고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에녹과 노아는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5장 22절의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죽음의 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원을 따져서 좀 의역을 하면 죽음을 던지다,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약간 확대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의역을 하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죽으면서 세상의 심판이 왔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도 같은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와 노아는 할아버지와 손자인데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아담부터 그 후손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782년을 살았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595년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는 아담으로부터 165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는 아담 이후 1656년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과 동행한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 라멕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문에 죽었는지 그들이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지 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들이 홍수로 죽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확실한 것은 홍수가 난 그 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같은 시대에 노아와 무두셀라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 2명이 있었는데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무두셀라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는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손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잘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나의 공로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공로를 쌓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때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도 오직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길이 약 135m, 넓이 약 22.5m, 높이 약 13.5m의 그 엄청난 큰 배를 7, 80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저 성도는 왜 기도를 못해? 저 성도는 왜 성경도 몰라? 이런 말을 할 틈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를 받아서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내용이 괜찮았다면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의 설교 스타일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감동을 주려고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설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우리 한국 교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